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우리 교회와 또 이번 우리 지역에 코로나 이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로부터 부슬부슬 단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비가 끝날 무렵쯤 되게 되면은 아마 강변으로 좀 벚꽃이 좀 흐드러지게 좀 펴야 될 건데 글쎄요. 지금 과연 또 그 벚꽃이 핀들 우리가 과연 구경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이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제가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 기대하는 줄 아시죠? 빨리 이것이 다 진정되어져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또 새벽마다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교회의 모습, 또 금요 철학이다보다 신나고 아주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날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그날까지 여러분들 알솔은잡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집안에서 무료하실 때마다, 또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오늘 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알솔은잡의 그런 영상들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 이야기, 오늘은 부활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인 거 다 아시죠? 이제 사순절이고 다음 달 4월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겠는데요. 오늘날 또 이 부활절과 또 어떤 분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다면은 오늘은 부활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그 차이점과 또 여러분들 또 같은 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요한복음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명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한문인데 유월절,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넘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월절 의미가 되겠고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거든요. 이때 발랐던 그 피가 또 유월절의 또 핵심적인 행위가 되는 거고요. 또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 유월절의 의미가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출애굽과 함께 시작이 되었던 유월절인데, 출애굽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애국 사람들의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좌우에, 그리고 또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제 죽음의 신이 그 집은 뛰어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는 무슨 피냐? 어린 양을 잡습니다. 마지막 이제 잔치 때, 쉽게 말해 유월절 때 희생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었습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은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른은 기도하고 있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쓴나물을 먹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이제 함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또 집안의 남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밖에 지금 피를
바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요, 6월절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대가족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 마치 여러분들 우리 추석이나 설 때 가족들 모이면은 여러분들 이만큼은 모이지 않겠지만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떡국이라 그러나요? 떡국이나 또 여러분 송편을 먹으면서 명절을 지냈던 그러한 이스라엘 전통적인 명절이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명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명절은 바로 여러분들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명절도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고요. 자, 이것은 또 때마침 6월절 기간 중에 일어났던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거기서 잡히셔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부활의 피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절기가 부활절의 아주 핵심적인 절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활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주일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떡도 함께 먹으시고 이렇게 포도주도 함께 먹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잘 아시는 대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다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 창을 푹 찔린 흔적이 있으니까 거기를 내가 만져보아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제 창자욱에 깊숙이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6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찬식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6월절 식사가 오늘날의 성찬식이 되고 있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라. 바로 6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잔은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고요. 이 떡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절 그리고 6월절에 먹었던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은 6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되겠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긴박했던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6월절의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부활주일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부활절과 유월절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우리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부활주일, 유월절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베풀고 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부활절의 의미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말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잊혀진 유월절, 되찾아 영생의 길을 찾자. 잊혀진 유월절이래요. 예수님의 방식 그대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봅시다. AD 325년에 사라진 유월절을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를 이제 열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직제들을 조금 고치고 다듬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주장했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안산홍의 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묻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선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황원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실제 부부입니다. 지금 누구죠? 안산홍 말고 지금 장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엄마 하나님, Mother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 이단입니다. 요즘 신천지보다도 더 위험한 이단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봅시다. 과연 유월절이 폐지되었을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유월절이 폐지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 그 말은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많이 틀린 말인데 이 이단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초기 교회가 잘못된 회의, 니케아 종교 회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해서 유월절을 영원히 폐지해버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단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아시려면은 초기 기독교의 부활절 논쟁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초기 기독교의 유월절 논쟁, 또 부활절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그런 갈등들이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들이 그 당시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 사이에 서로 다툼이었는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그런 나라의 역사도 안 맞고 민족의 역사도 안 맞고 자기의 어떤 사고 틀 속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교회에서 이 유월절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민족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부활절과 유월절은 딱 하루 이틀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바로 하루 차이인데 이렇게 두 개의 이 절기가 초대교회에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그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부활절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의 의미로 부활절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 내리기를 유월절의 의미를 부활절 안에서 함축적으로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포기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이제 유월절보다는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왔으니까 부활절을 더 강조하게 됐는데 한번 볼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혈을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보혈은 어린 양의 피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인류의 가장 큰 보혈은 뛰어넘는 거죠. 그죠? 십자가 보혈이 되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뛰어넘어간다. 패스오버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을 폐지되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폐지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이 부활절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인류 구원의 역사와 또 생명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들 우리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더 선명해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과 부활절 사이, 자,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나누시고 계시죠, 그죠? 지금 이 손에 보니까는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뭐라고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은 그때 나이가 좀 많이 어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 푹 잠겨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었던 바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부활절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좀 죄송합니다. 이 사진밖에 제가 당장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없어가지고요. 이 교회는 제가 지난 부교육교로 섬겼던 노원교회 사진입니다. 노원교회에서 부활절을 성찬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부활절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떡이 뭐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하고요. 이 잔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찬식의 순서를 누가 지정해 주셨어요?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더 올라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자고 정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유월절이 부활절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지 유월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미슈나이를 보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미슈나이 나오는 이 포도주의 네 잔의 의미도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피의 의미로 그렇게 함축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유월절 때 실제로 이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을 보내었거든요. 자, 볼게요. 첫째 잔은 성화의 잔. 이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첫 번째 잔을 성화의 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잔이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또 진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심판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 두 번째 잔이고요. 세 번째 잔을 보게 되면 구속의 잔이다. 구속의 잔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내 모든 죄가 바로 속죄함을 받는다. 구속함을 받는다.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요. 회복의 잔. 또 다시 부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잔. 이 네 잔을 실제로 여러분들 이 유월절 식사에서 마셨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식사 가운데서는 이것이 상징이 다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잔으로 통일되어서 예수님의 떡과 또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성찬식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의 잔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나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아까 구속의 잔이라고 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회복시키신다. 회복의 잔. 바로 이 한 잔 안에 구약 시대의 네 잔의 포도주의 의미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잔과 이 떡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먹었던 그 떡과 그 잔, 바로 그 잔의 그 의미를 볼 때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 다시 부활절로 크게 강화되어졌는데, 유월절은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폐지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325년 니케아 정교 회의 때 이 부활절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유월절과 부활절의 오늘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왜 안 지키느냐? 우리는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부활절의 의미로, 그 부활절을 통해서 또 확대된 의미를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성지순례를 쭉 다니다가 이런 것도 양념으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 내일은 또 성천교회라고 감남산 아래에 중턱에 있는 아름다운 그 교회, 예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바로 그 교회, 성천교회가 눈물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내일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과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